예, 기록을 또 자기가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학적인 학문을,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회현상을 볼 때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기자들 중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은, 다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다 국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회학자들은 그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 법이 누구한테 이익이 되지? 딱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 현상을 볼 때도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보진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학을 했다는 얘기는, 종교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현상에 대한 연구고, 또 하나는 종교 역사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두루 폭넓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종교 현상을 볼 때도 그냥 만만하게 그냥 건성건성 보질 않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한다. 그 결과 바하이 신앙은 세계적인 종교다. 새로운 세계 종교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제가 지금 그 근거를 유튜브, PPT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는 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위키피디아 있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은 이 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은 굉장히 참 종교학자들한테 유익한 표인데, World Religious Beliefs. 그죠? 그러니까 세계 신앙들의 이제 신자 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신자 수를. 191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전 세계 인구입니다. 이게 전 세계 인구.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지난 100년은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이제 하여튼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한 작업을 누가 했는데, 물론 통계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주요 종교가 여기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변화 추세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에그노티시즘이라고 해서 불가지론, 뭔지 난 모르겠다. 그 다음에 Chinese folk religion, 불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신앙들, 그 다음에 불교, 예, 그 다음에 에이시즘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론 있죠. 여기 공산주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다오이즘 도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하이 페이스가 나옵니다. 유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신토, 조로아스타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191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여기 지금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성장률이. 이 성장률 1, 2, 3, 4위가 어딘지를 보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 사이에 1, 2, 3위가 어딘지를 보면은 소위 세계 종교 지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세계 종교 지형이 이 지구촌의 세계 종교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인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10년부터 2010년 사이, 1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신자수로 성장한 것은 무신론입니다. 6.54%. 그 다음이 불가지론, 5.45%. 무슨 얘기냐면은 이 100년 사이에 기존의 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유명한 학자들, 막스, 프로이드, 엥겔스,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사실은 전부 다 무신론이거나 불가시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유심란,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건데,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바하이 신앙이 3.54%로 4위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바하이 신앙이 지난 100년 사이에
성장률, 신자수의 성장률에 있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 사이는 어땠냐?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이슬람입니다. 1.86%. 이슬람은 뭐 그 가정에 태어나면 전부 다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이슬람 그 무슬림 인구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젊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빨리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2위가 1.73%고요. 그 다음이 바하이 신앙입니다. 1.72%. 그 다음에 시크교 자이나교인데, 자,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1, 2, 3, 4, 5위,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1, 2, 3, 4, 5위, 이 중에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게 바하이 신앙입니다. 바하이 신앙은 100년 통계를 따져도 3위, 그 다음에 지난 10년 통계로 해도 3위입니다. 그죠? 이 통계를 볼 줄 아는 분들 혹은 정치학자나 종교학자가 보면은 이거는 대단히 significant한, 대단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교가 지난 1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나. 그리고 사실 이 표를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다시 이제 놀라운 하나의 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슬람인 경우에는요, 한 번 무슬림은 죽어도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된 사람들은 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 난 기독교 더 이상 안 할래, 나는 뭐 불교로 갈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무슬림 인구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해서 어떤 그런 통일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여러 교파, 여러 교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바하이 신앙은 유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가장 비슷한데요. 그 차원에서는 단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바하이 공동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공동체하고 마치 가톨릭이 그렇듯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2017년에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도대체 이슬람 그다음에 불교, 바하이, 그다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떤 과정으로 왔고 언제 들어왔나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때 제가 바하이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사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고, 언젠간 제가 이걸 갖다가 도표로 깨끗하게 그려서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급하게 이걸 갖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냥 아주 축약을 해서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세계 종교의 첫 번째 주자는 불교였습니다. 그죠? 세계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오래됐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 인류를 포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신토, 그죠? 아니면 주체사상도 일종의 종교거든요. 그거는 인류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플로레타리아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가들을 갖다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를 월드 릴리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니버셜 릴리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한다는 얘기죠. 그 메시지가. 불교, 기독교 이런 것은 전 인류를 포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교는 역사책에서 보셨다시피 고구려는 전진시대에 왔고 372년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이제 동진에서 왔다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전해졌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데, 천주교는 18세기에 이수강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그 다음에 1784년에 이승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서 귀국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 역사는 항상 선교사들이 가서 전했는데,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별나서 자기네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왔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아무튼 1784년에 한반도에 그렇게 해서 가톨릭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선교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 이전에 사실은 1832년에 독일인 칼 귀슬라프가 선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공을 한 분들은 이제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1881년이 돼서야 한반도에 드디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슬람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 흔적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중앙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사실은 6.25 전쟁 이때, 6.25 전쟁이 막바지에 있었을 때 1955년에 터키 종군 이맘이 들어오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이는 이제 100년이 됐는데 1921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간단하게 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한국에 세 개의 종교가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슬람이 들어왔고 바하이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냐 이걸 비교해 본 겁니다. 자, 보시면은 불교는 이게 설이 BC 4세기, 6세기, 5세기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을 딱 해서 그러면 기원전 500년에 탄생을 했다고 치고 인도에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1년에 태어났다고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기원 5년이니까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헤지라라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622년에 탄생 본격적인 국가로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무함마드에 계시는 그 이전에 내려오지만 그다음에 바하이는 공식적으로 1844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태어난 종교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냐? 불교는 아까 보셨다시피 372년, 38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불교는 태어난 지 800년 후에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무려 1800년이 걸립니다. 1800년.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역사상에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국에서 하죠. 기독교 역사의 2000년사에 없는 눈부신 발전을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 강력한 이슬람도 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중국까지는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중국 당나라 이럴 때는 벌써 예언자 무함마드 시기 정통 칼리프 시기에 벌써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일찍 들어왔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데는 그냥 이제 상인들이나 들어오고 일부 있다가 명맥이 계속 끊기면서 지금 있는 이슬람 공동체는 195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1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바하이는 언제 들어왔냐? 언제 소개됐냐? 소개된 게 77년입니다. 바하이가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빨리. 그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 태어난 시기가 이렇게 다르고 한데 1000년 전에 태어났고 25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걸 똑같이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예, 맞는 질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단순 비교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독일에는 그러면 불교, 기독교, 이슬람과 바하이가 언제 전래됐냐? 그리고 그것은 몇 년 후에 전래된 거냐? 계산을 해보면요. 불교가 독일에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소개된 것은, 그러니까 문헌을 통해서 소개된 것은 19세기 정도, 말일 정도 되는데, 실제 승려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긴 것은 20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독일 땅에 들어오는 데는 24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땅에서는 세 번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물론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불교의 저력이 어마어마해서 한번 보십시오. 2400년에 죽지 않은 것부터 참 어마어마한데 죽지 않기는커녕 드디어 유럽으로 불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죠. 참 신기한 생명력이죠. 그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렇게 늦게 들어갈 수 됐다는 거. 그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300년은 이게 독일 땅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인정한 313년 전후에 가지고 이미 들어가죠.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살던 프랑크 혹은 게르만 민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 5세기, 6세기에 대한 얘기고요. 뭐, 아무튼 기독교도 태어나서 독일 땅에 들어가는 데는 300년이 걸립니다. 이슬람도, 프랑스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후퇴를 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한 8, 900년도 버티다가 다시 이제 리컨키스타라 그래가지고 밀려나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지중해,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로 이제 넘어와서 거기서 더 이상 침투를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스만 제국하고 프로시아 제국이 서로 외교 관계도 맺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시아 제국이 용병을 쓰게 됩니다. 그 용병 중에는 오스만 터키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17세기가 돼서야 드디어 독일 땅에 무슬림들이 군인이든 혹은 뭐 외교관이든 혹은 상인이든 뭐 기술자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드디어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뼈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슬람은 유럽의 그 중심에 있는 독일 땅에 들어오는 데는 110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하이는 언제 들어왔냐? 1905년에 바하이가 독일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하이가 시작하고 나서 61년.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하이가 우리나라에 1921년에 소개가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공동체가 시작한 것은 6.25 전쟁 1950년, 51년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그 유엔군 속에 있는 미군들 속에 바하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됐는데 아무튼 소개가 된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듯이 1921년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61년. 불과 16년 차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온 거죠. 그죠? 네, 바하이가. 네, 하여튼 이 표는 나름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세계 종교 바하이 신앙이라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든 몰랐든 바하이 신앙은 세계적인 종교다. 그 메시지가 전 인류를 포괄하고 있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처럼 이슬람도 힌두교도 조로아스타교도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세계 종교의 특징이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중엔 천도교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동학은 뭐죠? 그 이름 속에 벌써 아이덴티티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 서학에 대한 반대다. 그러면 동양 사람들한테만 굳이 따진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동학이 서양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무함마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하이 가르침은 동서양 남녀노소 누구든지 들으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바하이 신앙은 지금 한 1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까 그 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이미 바티칸 시국하고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하이 신앙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바하이 공동체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 몇 명이 어디 가서 산다 그게 아니라 분명한 그 어떤 미션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조직이 돼서 비록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뭐 회의를 하고 우리가 뭘 할 건가? 뭐 돈을 모으자. 그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성명서라도 한번 발표하자. 뭐 이러한 소위 종교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종교 공동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불교의 삼보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의 삼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상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르마 형이사학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붓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전한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창시자가 가르치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초월적인 질서, 초월적인 분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따르는 상가, 그걸 따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종교를 갖다 규정할 때 가장 그 깨끗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그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뭘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전한 인물, 창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바하이 신앙은 뚜렷한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을 모두 다 갖춰 그런 이제 현상인데, 그것이 바로 100년 전에 이 땅에 소개가 됐고, 소개 끝나지 않고, 그로부터 한 20년 있다가 미국에서 바하이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또다시 그 씨를 뿌리고 그걸 갖고서 이 땅에 지금 현재 바하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마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 100년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죠? 물론 불교는 사실은 그 국가 종교로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전한 왕이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오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그 호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죠. 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2차 도내입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아무튼 어떤 새로운 세계 종교가, 그것이 불교였고 그것이 기독교였고, 네, 기독교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세남터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정말. 그 기독교 순교자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순교자 수가 이태리 다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이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00년이 된 겁니다. 또 이슬람도 또 그렇게 들어왔고, 이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따르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담이 아니라 제가 혼자 다 말씀드렸는데, 세계 종교의 특징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그 말고 예, 또 어떤 거가 세계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됩니까? 그리고 또 세계인들이 믿어야죠. 세계인들이. 그죠? 자, 세계종,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만 믿어. 그죠? 그럼 유대교는 세계 종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런 개념이 잘 안 맞기도 한데, 유대교는 그럼 세계 종교냐? 사실은 세계 종교의 뿌리가 다 유대교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소위 그 사자로, 그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무함마드도 아니고, 바울라도 아니고, 나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최종적인 그 어떤 그런 선지자야. 라고 난 믿어. 그러고서 소위 유대인들이 그 시나고그에서 요구하는 그런 걸 하면은 개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 종교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슬람도 물론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교의 조건은 복음이 메시지가 세계인에게 향한 거였고, 한국 사람만 혹은 신도처럼 일본인들에게만, 혹은 뭐 동학처럼 뭐 동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 또 그렇게 복음만 가르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지 소위 명실상부 세계 종교가 되겠죠. 네. 뭐 그게 표방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세계 종교가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종교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종교가 태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교 들어왔고,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은 기독교고, 최근 일이지만, 세 번째로 이슬람보다도 먼저 사실은 바하이가 들어왔죠. 예, 바하이가 들어왔고, 소개됐고, 바하이가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바하이나 이슬람은 그런 이제 홍역을 치르진 않았는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시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소위 그 외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반도의 이시조선 그 말기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혹시 침략을 당할까봐, 그 소위 척사위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작 이외의 모든 것을 배척할 때 그 당시에 들어온 거예요. 해필이면. 그래가지고 저희 뭐라고 그러죠? 이 사도다, 그죠? 이거는 그 이단도 아니고 사도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참 한국 우리 조선 그 선조들이 그래도 얼마나 강인했던지 죽여라.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처절한 역사, 기독교 초창기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고 좀 순조롭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름 어떤 기여를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건 바하이도 마찬가지라서요. 사실은 이란에서 바하이가 태어날 때 초창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고. 나중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제가 기왕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하이라는 신앙이 비록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미지의 종교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하이 신앙이 미지의 종교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 12번의 웨비나가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를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하이 종교가 정말 새로운 세계 종교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나름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만족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은 바하이 세계사라고 해서 그러면 1844년에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파돼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1921년에 상륙을 전례가 됐고 그다음에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전파가 됐는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에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 간간히 기회가 된다면은 그럼 도대체 바하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왜 그렇게 또 기독교처럼 또 굳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냐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9월 10일 금요일에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바하이가 역사가 지금 100년이 됐는데 그 100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9월 17일에는 공초 오상순과 바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학계, 문인 세계에서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문인들, 변형로라든가 혹은 김옥이라든가 혹은 김창진, 공초 오상순 이런 분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접촉했던 종교라든가 이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초 오상순 선생이 어떻게 바하이 신앙과 인연을 맺어서 바하이 신앙이 한국에 소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제가 자료를 갖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에는 최초의 바하이가 김창진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그분의 어떤 치열했던 삶,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지식인들이 거의 대부분, 40, 50대, 50대 지식인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저널, 우리나라 그 저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바로 한창기입니다. 그죠?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에 샘 깊은 물로, 그 한창기 그 선생과 바하이 신앙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또, 그분을 이해하는데, 또 바하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9월 24일에는 그걸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는, 김소월의 그 스승이죠. 시인 김억이, 저도 이번 그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는데요. 신문에다가 바하이 신앙을 소개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내용인지, 또 약간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거를 제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에는 미당 서정주와 지금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말 그 원로 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이 두 분이 그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마스에 있는 바하이 사원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네. 이 학자들은 어디 가서 뭘 보면 또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소중한 자료인 거예요. 바하이 100년사에서. 물론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합니다만 그 자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그분이 잘못 이해했던 거, 잘못 소개했던 거를 제가 고쳐서 보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에는 그야말로 그럼 바하이 신앙이 도대체 뭘 믿고 뭘 가르치냐 그 핵심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질서 아니면은 구체적인 세계 평화의 어떤 그런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2일에는 바하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바하이 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한국인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속에는 불교의 정체, 유교의 정체, 도교의 정체, 기독교의 정체, 뭐 이슬람까지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력한 게 이제 막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한테는 주사파의 그 정체성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속에서 바하이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론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저의 그 평생의 화두이자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독일 무슬림의 정체성 문제였는데 논문의 초반부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론적인 그 분석이어서 그 이론적인 분석은 뭐 어디 누구한테 갖다 대도 다 통하는 그런 분석이라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제가 그와 연관지어서 바하이 신앙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인데요. 10월 29일에는 대제대 그 기독교 사회복지학과의 안신 교수가 바하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공무원이 읽는 종교 소개서에 바하이 편을 쓴 분이 바로 그 안신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자기도 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21세기 종교 문화와 바하이 신앙이라는 소위 기독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를 연구한 종교학자로서 또 바하이 신앙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에는 그 바하이 신앙의 핵심 인물이 세 분이 있는데요. 바합이라는 인물이 있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합, 그 다음에 바하올라, 그 다음에 압돌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치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무함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칼리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이마am 알리가 있듯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 마지막 분인 압돌바하께서 한국인들에게 쓴 편지, 서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21년 11월 5일자 이제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금년은 그 압돌바, 그 바하이 신앙의 3대 핵심 인물 중에 마지막 분인 그 압돌바께서 승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바하이 세계본부에서 그분과 관련된 다큐 영화를 지금 2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쯤 되면은 완성이 되고 한글 자막까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는 시간을 이 11월 19일 그 다음 주에쯤 이제 보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압돌바께서 이제 보낸 그 100주년 그 서한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가 소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오강남 교수님 예수는 없다라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하셨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캐나다 그 리자니아 대 명예교수고 한국에 와서도 자주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죠. 그분이 그 종교사적 관점에서 본 바하이 신앙, 제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 강의에서는 이건 제가 맡아서 할 텐데 미공개 천기누설 사실은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spiritual axis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외국 바하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외국 바하이들도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한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바하이 정신적 축이라는 그 바하이 개념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바하이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걸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9일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11월 27일, 28일 그쯤 해서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바하이 공동체에서 준비한 바하이 압돌바 승천 100주년 기념 그 세계본부에서 나오는 그 다큐멘트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제가 추측하는데 여태까지 만든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람하는 시간을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